안녕하십니까.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오늘부터 또 활발하게 시작하는 설 명절 직후 첫날입니다. 오늘은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죠. 다음은 미국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루이스 잠페리니 이름입니다. 32살 때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과정은 파란만장했다. 껄렁하게 살던 소년 잠페리니는 자신이 바람처럼 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유명한 올림픽 출전 선수가 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바다 한가운데 불시착한 그는 두 사람과 함께 뗏목 위에서 47일을 버텼다. 그는 피골이 상접한 해골처럼 변했고 심지어 한 번은 신천옹을 잡아 눈알까지 모두 먹어버렸다. 그는 상어와 공습, 우울증을 모두 이기고 살아남았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만약 저를 구해주시면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다. 47일 만에 그는 일본 군함에 구조되어 포로 수용소에 갇혔다. 처참한 포로 생활에 비하면 그 힘들었던 뗏목 생활은 유람선 여행처럼 편안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얻어맞고 굴욕과 고문을 당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었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연합군에 구조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최악의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고통이 아니었다. 비행기 추락이나 목마름, 상어, 가학적인 수용소 감독관이 주는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그 자신에게서 오는 고통이었다. 그는 극심한 두려움과 분노에 시달렸다. 혼란 가운데 그는 미친 듯이 술을 마시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잃고 분노를 표출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혔다. 심지어 아내의 목을 졸라 죽이려고까지 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밀어냈고 결국 자살을 떠올릴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내 손에 억지로 이끌려 빌리 그레이엄의 부흥 집회에 갔다. 설교가 끝나고 잃은 양들을 앞으로 초대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는 나가고 싶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집회 장소를 빠져나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문득 예전에 드렸던 기도가 기억났다. 만약 저를 구해주시면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의 발이 자신도 모르게 그레이엄 목사 쪽으로 향했다. 그는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그날 집에 돌아온 그는 옛삶을 상징하는 술병과 야한 잡지들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다. 그리고 육군 항공대 복무 시절 받았던 성경책을 찾아냈다. 이제 그가 지난날을 회상할 때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그가 겪었던 온갖 고난이 아니라 그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분노와 두려움, 굴욕감, 절망감은 다 사라지고 없었다. 그날 아침 그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로부터 60년 뒤 말년의 잠페리니는 내가 사역하던 교회에 간증을 하러 왔다. 2주 전 그의 다리가 부러져서 의사가 비행기를 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아들이 모는 차를 타고 6시간을 달려왔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60년 전에 구원받은 이야기를 전하고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다고 말하려 거동도 힘든 몸으로 그 먼 길을 달려온 것이다. 한 인생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다른 수많은 인생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 예화를 기억하시고 첫 번째,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에이브럼 링컨이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놓고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1865년 링컨이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신앙을 링컨에게 투사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책에서 마이클 비키머는 우리가 링컨의 신앙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대부분의 저자와 역사학자들이 세 가지 핵심적인 신념을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한 위인 신이고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으며 이 교리를 믿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다. 버키머는 이것이 지나친 단순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익숙해 있는 기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함으로써 그분을 실제로 따르려는 마음이 거의 모든 사람이 익숙해 있는 기초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이 실로 충격적입니다. 코네티컷 대학교의 사회학자 브래드 라이트는 사회과학에서는 대개 그리스도인을 특정 교리를 믿거나 특정한 교단이나 교파에 속한 사람으로 정의한다고 말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내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는 매우 독합니다. 앤디 스탠리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공룡은 믿지 않지만 자신들만 천국에 간다고 믿으며 자신들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은근히 즐기는 도덕주의자요 동성애 공포증 환자이며 과학에 반대하는 비판적인 고집쟁이들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명령하지도 않고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사람에 관한 기록 또한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을 알려주마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신약 전체에 고작 3번밖에 나오지 않았으며 그나마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교 내 한 종파로 취급되기에는 인종적으로 너무 다양해져 갔기 때문에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세계 종교학자 휴스턴 스미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메시아 사람들이라는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인을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은 제자라는 표현을 269번이나 사용합니다. 달라스 일라드에 따르면 신약은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그리스도인과 어떻게 다릅니까? 제자들은 우등생들로 이루어진 하위 범주입니까? 제자들은 광폭 타이어처럼 하나의 옵션입니까? 혹시 커트라인이 더 높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만 천국에 들어가고 소위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입에서 뱉어버릴 미지근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팎에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최소 자격의 복음을 믿는 사람, 즉 옳은 것들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 자격의 복음을 티트리 본 해퍼는 값싼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값싼 은혜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유일한 의무는 주일 아침에 1시간 남짓 세상을 떠나 교회에 가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얻는 것뿐이다. 더 이상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제자도의 가장 지독한 적인 값싼 은혜, 진정한 제자들이 가장 혐오하는 값싼 은혜가 나를 그 필요성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에 관한 옳은 것들을 믿으면 네가 죽을 때 천국에 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값비싸고 매력적입니다. 그분의 복음은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한없이 겸허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영생입니다. 영생이 지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제자도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이 삶을 배우기 위한 수단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제자를 만듭니다. 두 번째가 하는 배타적인가 포용적인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가지 큰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제자임이 증명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교리를 믿는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나와 너를 구별해서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배타적이고 비판적인 무리로 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일대학교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에 따르면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큰 차이점 하나는 그들은 도덕적 혹은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 반면,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배타성을 죄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들이 피하는 사람들을 환대하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도 조금씩 이 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폴 히버트는 어떤 대상이 안이나 밖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두 가지 접근법을 규명했습니다. 한 가지 접근법은 육의 집합, 바운디드 세트라고 합니다. 육의 집합입니다. 육의 집합에서는 경계를 명확히 정해서 대상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세 면과 세 꼭지점을 가진 기하학적 모양이라는 최소 조건을 만족시켜야 삼각형이라고 판단합니다. 육의 집합에서는 뭔가가 집합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가 무 자르듯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또한 육의 집합의 구성은 정적입니다. 원은 삼각형이 될 수 없고 삼각형은 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은 삼각형으로 변해가지 않고 삼각형은 원으로 변해가지 않습니다. 각 대상은 집합의 기준을 만족시키거나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집합은 중심 집합입니다. 센터드 세트라고 합니다. 이 집합에서는 중심을 향하는지에 따라 대상을 정의합니다. 이 집합의 구성은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대머리 집합을 예로 들어봅시다. 이 집합의 중심은 머리카락 하나로 없는 완전한 대머리입니다. 이 집단에서 완전히 밖에 있는 사람은 머리카락이 수북한 아인슈타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아기는 머리카락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 집합에 속할 것 같지만 머리가 점점 자랄 테니 이 집합에서는 벗어납니다. 반면에 20살 청년은 머리숱이 많을 수 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머리카락이 빠질 테니 이 집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집합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머리카락 개수는 몇 개일까요? 우리 머리카락을 모두 세신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심 집합이 주관적이거나 모호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경계가 아닌 중심과의 관계에 따라 구성이 정해질 뿐입니다. 기독교를 육의 집합으로 생각하면 경계를 중시합니다. 소속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선호하는 종교로 기독교에 표시를 했거나 죄인의 기도를 드렸거나 예수님을 신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했는지 같은 것들이 그 조건이 됩니다. 어떤 조건을 내세우든 이 집합의 구성은 정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집합에 속하든지 속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이며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교회나 다른 그리스도인들 같은 외부 권위자들이 정한 최소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신약은 육의 집합보다는 중심 집합에 가까운 제자들의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정의하고 실제로 보여주셨고 그 나라의 삶을 만인에게 활짝 여셨습니다. 이 삶은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안에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훤히 알았고 안식일 준수와 할례, 음식물 금기법 같은 것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고 그분의 아가페 사랑에 동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사실상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온 죄 많은 여인이나 세리 삭개오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의 집합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전진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47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누가복음 19장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동들 때문에 자주 곤란에 처하셨습니다. 즉 그분은 스스로 안에 있다고 확신한 사람들에게 밖에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하시고 모두가 밖에 있다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마치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대하곤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과 나병 환자, 백부장, 가나인 여인, 이혼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대접을 받았습니다. 성경 기자들도 이런 뒤집기를 즐깁니다. 여호수아 기자는 라합이라 하는 기생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녀를 영웅으로 지켜 세우며 기생 라합이라고 부르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야고보도 그녀를 선행의 본보기로 제시하시면서 기생 라합이라고 부르는 것이 야고보서 2장 25절에 나옵니다. 도대체 왜 다른 좋은 표현도 많은데 왜 하필 빨강머리 라합이나 왼손잡이 라합, 채식주의자 라합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가요? 분명 라합은 기존의 경계 안에 들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녀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유계집합이라면 안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경계를 넘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일단 안으로 들어오면 성장은 그저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경계에 초점을 두는 유계집합이라면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이슈들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짓는 이슈들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성적 성향이 가난이라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에 관한 경계가 더 명확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그 문제에 더 관심을 쏟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현대 서구 문화는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중요시하지만 성도도구 문제에서는 교회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가 유계집합이 되면 예수님이 가장 중시하신 문제들보다 밖에 있는 세상과의 태도 및 행동 차이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중심으로 삼으면 하나님과 그분의 뜻, 그분의 사랑 쪽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도 그쪽으로 나아가도록 권유하고 돕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방향과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중심으로 삼으면 누가 우리 집합 안에 있고 누가 우리 집합 밖에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각 사람에게 옳은 일을 행하실 줄 믿고 맡기게 됩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는 접근법이 그토록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적인 종교적 정체성이 아니라 역동적인 소명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활력과 도전 정신으로 넘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는 80대 나이에도 여전히 매일 몇 시간씩 첼로를 연습합니다. 어느 날 왜 그토록 연습을 하는지 이유가 궁금해 물었더니 카잘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수록 점점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당신은 이미 안에 있는데 왜 계속해서 달려가나요? 그럴수록 점점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같은 서가문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썼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구원은 단순히 최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 이상입니다. 아니, 훨씬 더 이상입니다. 성경의 구원은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생각과 바람, 뜻, 행동이 끝없이 구속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100% 그리스도인들과 100% 비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천천히 그리스도인이기를 그만 두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을 그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그들 중에는 성직자들도 있다. 반면 아직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는 않지만 천천히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고양이와 개를 비교하는 것이 더 쉽다. 왜냐하면 누가 고양이고 누가 개인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물은 천천히든 갑자기든 개에서 고양이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늘 아름다운 뭔가 혹은 악한 뭔가로 변해가는 중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더없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며 받아주시고 의롭게 하시며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단 제자도를 정의할 때 중심 집합 접근법이 유용하지만 영적 삶을 포함한 우리 삶에는 경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학교는 학생들에게 교리적 경계들을 정의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행동이 그릇된 것인지 말을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행동이 그릇된 행동인지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적 구도덕에 관해 경고했다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5장을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경고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종교적 위선에 관한 예수님의 경고일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명령을 어기는 것에 관해 분명하게 경고하실 수 있었던 것은 중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을 더없이 분명하게 정의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정의한 것입니다. 그분의 경고에 부드럽거나 모호한 구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경고는 그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그분을 죽일 마음을 먹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단 그분의 경고는 당시 중요한 경계지표들인 할례나 음식 금기법, 안식을 준수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사람들은 스스로 경계 안에 있다고 자랑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으로 하나씩 동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맹인된 인도자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천국 입장을 위한 최소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으로 정의한다면 언제나 기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이들은 천국의 문턱을 너무 높여서 완벽히 순종하는 소수 제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보는 시각에 따라 철저한 헌신의 옹호자로 불리거나 배타주의자나 율법주의자로 불립니다. 또 다른 이들은 천국의 문턱을 낮게 잡습니다. 그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 은혜의 옹호자로 불리거나 죄나 교류에 느슨한 자들로 불립니다. 예수님은
포용과 사랑에 관해서는 한없이 엄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 믿거나 행해야 하는 최소한도에 관해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제자의 기준은 독단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기준은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습니다. 술을 절주하는 기준이나 위대한 첼리스트의 기준이나 훌륭한 부모의 기준은 모두 현실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되기 위해 뭐든지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로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들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따릅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누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예수님과 성경은 늘 경계가 아닌 중심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됩니다. 호주에는 가축을 목장 안에 붙잡아 두는 두 가지 전통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울타리를 두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교회가 철저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는다면 점점 더 분열되고 정치화되어가는 세상이 볼 때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시원한 우물과도 같겠습니까?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울타리는 없고 예수님의 생수만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라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부로 들어오라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무엇인지 더없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번에는 달라스 윌라드의 정의를 들어봅시다. 제자는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까 고민해서 그 삶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은 사람이라고 윌라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도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apprentice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제는 기수로 대가와 함께 일하면서 그에게서 대가가 되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신약에서 제자라는 단어는 원래 기술을 배우는 도제의 의미로 자주 사용했던 단어가 신약의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교회에서 영적 엘리트들에 대해서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누구나 도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제에게 중요한 것은 도제 자신의 기술이 아니라 스승의 힘입니다. 사이먼 사이넥은 한 테드 토크에서 황금원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회사나 운동이든 세 개의 동심원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 원은 무엇입니다. 즉 무엇을 만들거나 할지가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그 안에 작은 원은 어떻게입니다. 즉 그것을 어떻게 만들거나 할지가 안쪽에 위치합니다. 대개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무엇을 압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를 압니다. 하지만 가장 안쪽의 세 번째 원, 곧 황금원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이 원에는 왜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의 무엇은 제자 혹은 도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에게서 그분처럼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 고난 같은 경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는 무엇일까요? 달라스 윌라드는 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예수님의 도제 훈련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없다라고 정의합니다. 인간 세상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요? 탐욕, 두려움, 인종차별, 불의, 이혼, 성폭력, 무시, 오염, 중독, 거부, 원한, 폭력, 냉담, 슬픔, 전쟁, 죽음, 인간의 문제들은 인간의 수단과 본성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본성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은 돈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도제 훈련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죄의 용서와 사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의 문제도 해결될 뿐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 존재의 모든 면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도제로서의 삶을 온전히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은혜로 또 믿음으로써 다가올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태초 이래 인간이 받은 가장 위대한 초대입니다. 그래서 디트리트 보네퍼는
은혜와 제자도는 서로 뗄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둘을 떼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은혜에서 비롯된 삶이고 따라서 은혜가 곧 제자도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행복하다고 믿기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가정과 소속된 지교에 주님의 만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